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선교, 그중에서도 유대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노방 전도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축호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CWI의 호주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유대인 선교사님이십니다. 박계천 선교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CWI 어떤 단체죠? 네, CWI라고 하면은요, Christian Witness to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독교 증거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로 유럽에서, 영국에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배경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과거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에 세계 선교부가 두 파트로 돼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선교부, 하나는 이방인 선교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이해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선교부가 독립되어서 유대인 선교부가 떨어져 나온 것이 저희 단체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단체가 굉장히 유대인 특별히 고아들 그리고 나치의 그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정착하고 숨어든 사람들의 아주 피난처처럼 그런 사역을 했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이 선교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든 민족이 유대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선교할 때 그들의 반응은?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선교를 한 8년 했었고요. 지금 호주에 와서 한 8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과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얽혀 있는 그 잘못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와 상흔과 그 매여 있는 것이 너무 강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희들의 선교적인 열정과 노력이 역사 속에도 굉장히 19세기 후반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타한 다른 이방인 선교, 예를 들면 지금 냉전이 해체된 다음에 사실 러시아와 중국 쪽에 뭐 우리 한국 선교의 그런 열기와 열매들이 엄청 났었죠. 그런 것과 비했을 때는 거의 뭐 열매가 매우 적은, 정말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한 영혼의 한 생명의 값이 하늘과 땅을 천하를 합친 값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드문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받거나 선교사님께서 예수님 얘기할 때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매우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조금 틀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유대인들이 2명이 모이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처럼 그런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아시아의 한 사람이 와서 자기네 나라 말을 배우고 자기들의 풍습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나올 때 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렇게 뭐 냉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얘기가 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속담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 파티시 알라 고시라 그래요. 파티시 알라 고시는 먼저 무슨 말을 할 때 망치로 머리부터 이렇게 때려라. 핵심을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눕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그러니까 먼저 기선을 그렇죠. 거죠. 먼저 전공법으로.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이 사실 이제 기가 센 사람들인데 그 기 센 유대인을 먼저 기선을 잡는 건 어떤 방법으로 잡?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요.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장사의 수단이 보통 안 좋거든요.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안 되는 장사가 하나가 딱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다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만은 안 되는 장사.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 판매. 왜요? 다단계 판매라는 게 이게 사람을 10분 이상 며칠, 몇 년 동안 장기간 동안 사람을 설득해서 가야 되는데 유대인은 딱 이야기를 10분 들어보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10분 안에 그 사람을 이 전공법으로 이걸 때리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수준 있고 깊은 내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전공법으로 제 말입니다. 전공법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나갈 때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동일감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대화.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회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어디든지 유대인들과 변론할세. 그 변론할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asoning, 추리하고 논리를 자꾸만 키워가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더 질문하고 더 호기심을 갖고 더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전공법이라 그래서 머리를 부셔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은 주제의 핵심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얘기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저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의 그걸 따라서 제 할 수 있는 영향껏 그들과 더불어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제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실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중 프로그램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변가, 터미널 그리고 저녁에는 정말 가까워 방문을 해서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축호 전도 같은 거를 나가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서베이를 하고 그 지역을 조사해서 이제 둘씩 조를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뭘 팔러 왔느냐? 뭘 팔러 왔느냐? 그러면 나는 팔려 온 게 아니고 내가 너 유대인의 너희들의 그 구세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러 왔다.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 구세주가 필요 없는데 이게 네가 지금 문제다. 이게 이제 사실 전공법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좀 주면서 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커피도 나오고 다과도 나오고 이야기가 길어지고 정말 그들 가운데 저희들이 전해주려고 했던 유대인 간증 전도집이라든지 정말 복음을 제시하는 히브리어 책자들을 주고 나누고 어떤 사람은 주소까지 적어줘 오고 열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선교사님처럼 유대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정도의 히브리어 실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뭐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통하니까요.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지 히브리어든지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쓰고 있는 영어 정도를 우리 한국 분들이 요즘은 뭐 세계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지고 오면은 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덧붙이고 또 실패도 해보면서 또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제시를 나름대로 여러 상황에 부딪히면서 해보면 그게 이제 좋은 선교사가 되는 길이고 저도 뭐 한 번에 이렇게 됐나요? 유대인들한테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뭐 맞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언어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본 위에 다양한 변수들 속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초점이 되도록 여러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전도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제가 거리에 나가서 이스라엘 거리를 다니든지 지금도 유대인이 많은 동네에 만약 가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면 제 몸에서 벌써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냄새와 그것이 물씬 풍겨나고 제 몸에서 뚝뚝뚝 떨어지죠. 이스라엘에서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처음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려고 말을 걸어보고 그러면 벌써 이거 뭐 몇 마디 안 해보면 히브리어가 서툴고 히브리어라는 게 이게 남녀
성수, 단수, 복수가 딱 이 수학처럼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 어디 문법 규칙이 깨져가지고 좀 그러면은 남자한테 여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마디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유, 그 어려운 우리나라 말 하지 말고 편한 영어 아니면 독일어나 뭐 불어 이런 거 할래. 이거 뭐 사람이 뭐 영어 하나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처음 저 같은 경우 한 20년 전에 유대인 선교에 나갔는데 영어 하나도 그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데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가 같구나. 나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구나. 그런 걸 절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거기에다 또 대화를 한 5분 이상 제대로 좀 이렇게 흥미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못하면은 그냥 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취급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뭐 저한테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또 아시아 얼굴을 하고 그리고 사실 거기 이스라엘에 와 있는 아시아인들의 주종을 이루는 사람들이 필리핀어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부 역할을 많이 해요. 나이든 그 유대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을 그 뭐 누군지 누가 압니까? 다 아시아인이니까 같은 부류로 보니까 전쟁이 막 날려고 그랬어요. 제가 살 때.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들의 그 관심이 네가 왜 애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너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왜 빨리 제3국으로 탈출을 하지 않느냐? 전쟁 임박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의 질문이 뭔가 하면 니네 나라가 별 볼일 없고 네가 별 볼일 없고 네가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내가 곧 나간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세기를 띄우려고 준비 중인 것 같다는 뉴스를 최근 접해가지고 내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약간 좀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그 사람들하고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목숨을 바치고 내가 뼈를 묻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얘네 나라가 지금 어렵고 얘가 삶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개기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못된 구석도 좀 많이 있죠. 고약한 유대인들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살면서 고약한 유대인들을 뭐 저는 그렇게 많이는 경험 안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사역을 따라 이렇게 몇 번이나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이 호발라라고 이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저희 짐을 나르는데 그 이스라엘은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복도가 있고 그리고 거실을 넓게 쓰고 그리고 거실 안에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침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이 침실 안에까지 통째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멀쩡한 가구를 하나 사면요. 올 때 있죠.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방 안에다가 갖다 이거를 조립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사를 갈 때는 이삿짐 센터가 와서 이걸 다 다시 분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사 갈 집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이사를 한 2번 하고 나니까요. 장롱이 걸레가 돼버렸어요. 걸레가. 네. 그러니까 이거 농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랬으니까 이거 좀 변상을 해라. 아니 고쳐주겠대요. 고쳐주는데 이게 이 서랍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못을 잘못 박아가지고 서랍을 그냥 못에다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안 열리게. 안 열리게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점검을 안 하면은 나중에 갔는데 장롱의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걸 겪으면서 뭐 제가 그랬어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는 비용은 더 다 내고 가구도 거의 다 망가지고 한국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좀 직귀들도 좀 깨지고 그래서 뭐 물건도 물건이지만은 사람이 이 타국에 살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멸시를 당하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러지만 참 인간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삶이 저희들이 복됐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고약한 유대인들 속에서 정말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사를 다 해놓고 짐은 엉망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팍팍 나가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 하나님 정말 좀 괴롭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응답 같은 그 내적인 그런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야, 박혜천이 너 히브리어를 좀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적어도 기본적인 뜻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것이다. 얘들이 나를 이기는 애들인데 야, 너 같은 것쯤이야. 그건 뭐 10분 중 먹기 알겠냐? 네가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라. 막 그런 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장롱이 어차피 깨진 거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깨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직접적인 반응은 좀 어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게 두 단어입니다. 예슈, 예수님을 예슈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하고 그리고 선교사, 미시온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저희들이 참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 되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예슈라고 예수님을 랍비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라고.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만약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예슈아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니까 꼬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예슈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예슈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히브리어 사전의 의미는 그의 이름과 기억이 영원히 사라질지어다라고 하는 저주문의 취약입니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딱 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보면 예슈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영원히 사라질지어라고 하는 저주문의 약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예수의 그 이름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저주의 이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 랍비들은 교육체계 속에서 이 이름을 없애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이 미시온이라는 이름은 선교사라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걸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유대인의 영혼을 돈을 주고 사서 지옥에다가 팔아먹는 자들이라. 미시온 예. 선교사가. 예. 대부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서구에서나 팔레스타인에 살았거든요. 주 70년경에 완전히 망하고 그 뒤에 132년경에 바르코크바 반란 그 이후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난데도 다 몰살된 것 같아도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나 어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될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구호도 하고 도왔거든요. 랍비들이 보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유대인들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자기들로 봤을 때는 동족을 팔아먹는 자들이라. 우리 동족을 팔아먹는 자들이라. 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자기들은 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한 번도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밝힌 적이나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친구로?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아마 앞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선교에 혹시 관련되시거나 또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는 건 좋다고 봐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의 그런 자유와 평화와 그 유대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변화와 유대인들이 발전하는 것을 나는 사랑하고 지지하는 Love of Jerusalem, Love of Israel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자기들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판소리를 이해하고 한국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나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뭐 이토 히로부미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접근을 좀 하면 괜찮겠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가서 지나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소리만 나오면은 침을 뱉는다고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자기들의 의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자기는 그걸 단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를 세우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단순히 침을 뱉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모욕을 주려는 걸로 우리는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가증한 말을 듣다니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그런 분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 뭐 한국에서 말하듯이 예수 촌다, 불신지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이건 한국에서는 좀 통할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도리어 그런 것 접근보다는 그 유대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유대인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찌르면 피가 나오고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들의 학비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정상적인 부모들은 정도에는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함께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그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존중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들이 기독교인과 특별히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부정을 탄다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 지식, 그 영적인 지식,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자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요, 어떤 회당에 다 들어가도 공통적으로 전 세계 그 회당에 가면 그 두루마리 사본을 그 성경을 넣어놓는 이런 성궤가 있습니다. 아곤이라 그럽니다. 아론이라 그러는데, 그 위에 보면 뭐가 적혀져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다 리프네 미아타 오메드, 너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아라. 그런 글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과 그 지식을 모르는 채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성사님은 이스라엘에서도 한 8년 반 정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또 호주에도 계시는데 호주에도 유대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호주에 있는 유대인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초창기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나라에 와서 이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배우면서 그 다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세대들이 태어납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자바르, 그 선인장처럼 거기서 토종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 발음을 해도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히브리식 영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세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쩌면은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유대교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보수적이고 더 전통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예, 보편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정통파나 또는 초정통파, 하레딤이라든지 이렇게 시커먼 복장을 하고 다니는 완전히 그 종교적인 유대인일 경우에는 뭐 어디든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말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사실 인구 속에 더 많죠.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봐도 도리어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집단을 이루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유대성을 유지하는데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호주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과의 그런 이 관계는 계속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 회당의 이름만 봐도 벌써 예를 들어 뭐 브네이 바락, 이스라엘에 있는 그 회당들의 이름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 저희들이 주로 유대인 전도를 하고 있는 호주의 특별히 시드니에 있는 그 본다이 지역은
적어도 25개 이상의 회당들이 있고 계속해서 회당들이 생겨나가고 있고 회당 이름 같은 거 보면요. 회당 이름을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마흐지케이 토라, 토라 수호 회당 뭐 이런 식으로. 아, 회당도 이름이 있군요. 회당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그 교회 이름 앞에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또는 무슨 성결교 무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회당 이름 앞에도 뭐 그렇게 회당이 어느 파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정통파와 보수파와 그리고 개혁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이름도 차이가 있고 그들의 복식과 그들의 예배 형식과 벌써 외부에 봐서 그 건축 양식만 봐도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아, 건축 양식도 틀리고요. 보면 벌써 토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벌써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팍 들면 아 여기는 좀 정통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좀 주죠. 그러나 유대인일 경우에 내가 정통파 유대인일 경우에는 정통파 회당을 가야 됩니다. 개혁파 유대인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도 않고. 아, 적응을 못 하는군요. 적응도 안 돼. 거기 올 필요도 없고 가면 안 돼, 쫓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정통파 내에서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소속한 그 교파에만 가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 뭐 회당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 같은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 그거 구경하러 가고 체험하러 가는 얘기고 유대인일 경우엔 자기 교파 자기 그 딱 맞게 있는 그 유대교 교파에 가서 자기들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아, 그럼 자기들은 그 유대교인들은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면 뭐 천차만별의 옷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치마처럼 이렇게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다양한 어떤 사람은 또 스타킹을 신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그 교파마다 유대교 안에서의 복식과 그 차이와 신학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교파의 차이가 이제 의상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의상에서도 나타나고 전통도 그렇고요. 네. 어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그냥 중절모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표현할 때 맷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물케라고 쓰고 그렇게 다니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냥 키파만 쓰고 다니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나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옷을 산 옷가게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일종의 다 교파가 나는 이 표현이 된 거군요. 그게. 주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선교를 하는데 이거 빈 말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인은 유대인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뭐 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뭐 멱살 잡힌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유대인이랑 사랑한 적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서구에서 수입되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악마화된